폭주와 파도가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때때로 홍수도 나오고 파도도 칩니다. 그럼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정해준 대로 체온 점검하고, 그리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간격을 유지하고, 또 출입자들을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100%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우리가 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정부와 언론이 종교 행사 강행 시 해산 조치하겠다, 종교 집회에 벌금을 물리겠다, 반협박 비난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출근 강행하고 있다, 그 말 쓰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상 출근 강행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택시, 버스, 지하철 운행 강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음식점 운영 강행,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메밀집을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다닥다닥 다 붙어서 식사를 해요. 마스크 벗어야 밥을 먹습니다. 사회적 거리 1m도 안 되게 붙어서 밥 먹어요. 나가는데 보니까 노인네가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 두 사람을 양쪽에서 두 분을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체온 체크 안 해요. 손 소독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음식점 영업 강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콜센터 영업 강행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만 예배 강행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쓰고 정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라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직장보다 귀한 것이 예배고, 사업보다 귀한 것이 예배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보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심지어 감옥에 가고 굶어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도 사회적인 책임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다른 교리는 뭐 다 몰라도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교리를 보면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총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군대 안 갑니다. 그래 다 감옥에 갔어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다 감옥에 갑니다. 그 유명한 성우 양지훈이라는 성우 있잖아요. 그 아들도 여러분 감옥에 갔다 왔어요. 총을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냐? 그래서 집총 거부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양심의 자유다, 신앙의 자유다, 그거는 다 풀어줘라 해서 다 무죄 받았어요. 여러분 뉴스 봐도 다 알잖아요. 다 무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 우리도 양심의 자유 때문에 총 안 들고 군대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에
여호와 증인은 뭡니까? 자기 딸이 지금 수술받고 있는데 피가 모자라. 의사가 권고를 합니다. 수혈을 해야 됩니다. 같은 피는 지금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딸에게 피를 주지 않아서 그 딸이 죽었어요. 뉴스에 다 나온 겁니다. 수혈을 하지 않아요. 왜냐?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처럼 지금 이태리, 프랑스, 미국 뭐 이런 데처럼 셧다운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문 닫아라. 학교, 직장, 뭐 회사 할 것 없이 교회 다 문 닫으라 한다면 우리도 문을 닫아요. 그러나 다른 데는 다 그냥 두고 교회만 문 닫으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처럼 다 문 닫을 때에 교회 혼자서 문 연다면 그때는 예배 강행, 문 열고 예배 강행했다 이렇게 쓴다면 우리도 납득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냥 놔두고 교회만 문 닫는 것에 안 닫는 것에 대해서 강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이단 사이비와 달리 교회는요 방역 수칙을 정부에서 제시한 대로 7가지 수칙을 잘 준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는요 거의 감염이 없습니다. 예배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면 교회보다 더 위험한 모든 시설에도 공평하게 7가지 준칙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식당도 들어올 때 알코올 뿌려주고 체온 체크해주고 거리 띄어서 2m씩 다 거리 띄어서 앉게 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은양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줄자를 가지고 시청에 들어가서 시청 그 사회복지 뭐 이 전염병을 관장하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줄자로 쟀어요. 쟀더니 80cm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스크도 한 사람도 안 썼어. 그걸 다 핸드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그러냐? 이거는 핍박이다. 오늘 뉴스 보니까 오늘인지 어젠지 이 방송을 하면서 쭉 방송에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닥다닥 앉아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방송에서. 자기들도 거리를 띄워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 국회의원들 여러분 회의하는 거 보셨지요? 자기들 마스크 다 벗고 다닥다닥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먼저 마스크 쓰고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나는 대통령이고 나는 국회의원이고 나는 장관이니까 그냥 회의를 한다 붙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범을 보이고 자기들이 먼저 솔선해서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위험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 관공서, 직장, 콜센터, 식당, 지하철, PC방 이런 데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따져봅시다. 정통교회는요 처음에 종로구 명륜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해서 난리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감염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강동구의 명성교회 부목사가 감염이 되었다 그랬어요. 2차 3차 검사를 했는데 재검사에서 다 음성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주, 전라도 광주 양림교회에서 8명 이게 확진이 됐다 해가지고 4명 5명이 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도 다 음성 판정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명시 함께하는 교회는 부목사님 가정이 확진 판정 받았다 했는데 거기도 다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 판정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수원 생명샘 교회는요, 신천지에 감염된 후 예배에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회식하다가 감염된 사례입니다. 괴산 장영교회는요, 교회가 아닌 경로당에서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부산 온천교회는요,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신천지가 그 속에 있었고 청년의 수련회에서 감염이 됐지 예배에서 감염된 게 아니에요. 대구 성동교회는요, 교회 중직자 부인이 신천지 등록해서 신천지 교인이에요. 교회 중직자 부인이 신천지 교인이지 교인이 아닙니다. 자, 정통교회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거의. 자, 그러면 천주교를 보면 천주교 및 이단 사이비를 봅시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감염돼 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천주교 안동교회인데 이 감염자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천안 기독교 복음선교회는요, 줌바댄스 알지요? 줌바댄스 아줌마 거기에서 감염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예, 줌바댄스 강단은 신천지가 아니라 JMS라는 정명석 2단 집단이에요. 거창교회는요, 거창교회가 또 확진됐다 해서 난리 났는데 거기도 살펴보니까 2단 구원파 예수 복음 침례였습니다. 성남 은혜의 강교회 70명 정도 소금물 뿌려가지고 입에다가 분무기로 소금 뿌린 데 있잖아요. 그 교회는요, 정통 단체가 아닌 사이비 쪽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제 난리가 났어요. 만민교회 또 7명이 감염됐다. 잘 알다시피 이재록이라는 교주 사이비 2단 집단입니다. 다 이렇게 사이비 2단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마치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것처럼 여론이나 정부에서 몰고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신학 박사, 신학 교수들이 같이 부안 내동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화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화상 예배가, 인터넷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이거는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요. 세상과 타협하는 목사님들, 교수님, 박사님들이 지금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요. 이거는요,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그 주장함은 이단으로 정죄될 수 있을 만한 주장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어떤 건지 압니까? 성경적으로는 만에 하나 교회에 확진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온라인 예배, 화상 예배, 인터넷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아들이나 누가 예배를 인도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그러면 큰 교회에서 화상 예배 드리고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그러냐? 교인들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기가 교주처럼 다 온라인 화상으로 다 연결하고 있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바로 판단을 하고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다 휩쓸려 간다고 해서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교회라면요, 주의 종이 성경적으로 한다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돼서 난리가 났으니 당분간 교회가 문을 닫으니 주일날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배를 가정에서 인도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목사님, 신학 교수, 박사 이렇게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주의 종,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귀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정통교회는요,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문을 닫은 교회는 속히 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했어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터넷에 난리 난 게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친구, 남자 동성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 얘가 내 섹시될 사람이야, 나 얘랑 결혼할 거야,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의 딸 친구,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얘가 우리 신랑이야,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축제를 열어라 하고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교회는 문 닫아라, 안 닫으면 300만 원, 500만 원 벌금 낸다 이래 놓고 동성애 축제는 서울 광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 축제 여러분 잘 아마 아시는 분 알고 모르겠지만 언론에게 잘 안 나와요. 옷을 거의 발라, 거의 팬티도 겨우 중요 부분만 가리고 홀랑 벗고 나와서 춤추고, 그리고 아주 귀귀한 물건들을 거기다 설치해 놓고 파늘고 이러는 데가 바로 동성애 축제예요. 이거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 축제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감염에 완전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지 아니하면 세상의 탕류에 다 휩쓸려가고 마는 거예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다, 1200만이다, 6만 교회다, 목사님 목회자들이 30만 명이라 하지만 순식간에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고 탕류에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처럼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해도 노아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도록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말씀대로 장이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해서 이 1규빗은 약 팔꿈치 하나 정도,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되 1층, 2층, 3층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창문은 만들되 창문은 옆에다 대지 말고 높이 만들어라. 여기도 지금 창문이 위에 높이 있잖아요. 창문을 높이 만들어라. 옆으로 만들지 말고 높이 만들어라. 그래서 막바로 맨 꼭대기 바로 아래다가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 홍수와 파도가 생길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홍수를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이런 뜻의 창문을 바로 밑에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6절 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창을 만들 때 맨 위에서 바로 밑에다가 창문을 만들었어요. 노아 식구들은요, 3층 꼭대기에 창문이 있어서 홍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봤어요. 그 비가 그쳤어요. 그 비가 그치니까 물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환난과 시험을 의미하는데, 환난과 시험의 풍파가 몰려왔을 때에 환난과 풍파를 자꾸 쳐다보면 그 환난과 풍파에 휩싸여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냥 막바로 의심이 들어와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홍수, 시험의 풍파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문을 위에다 낸 것입니다. 3층 꼭대기에 창문을 만들게 하신 것이에요. 환난의 홍수, 근심의 물결이 몰려와도 걱정과 불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꼭대기에다가 창문을 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에 환난과 풍파가 있어요. 이런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위에 뚫린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물론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요. 가게마다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직장까지도 지금 다 위태위태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한 때도 창문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여러분 잘 압니다. 이 시저가 잔치를 열어서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신하들을 초청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러니까 신하들이, 야, 황제가 잔치 여는데 재수없게 이게 바람 불고 이게 운이 안 좋아, 별로 안 좋다 하고서 막 요즘 말로 꿍시럭대고 불평한 거예요. 그거를 시저가 듣고서 궁사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쏴라.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이니 어쩌겠어요. 신하들이 하늘을 향해서 활을 갖다가 쏴댑니다. 조금 후에 화살이 후두두두두두둑 쏟아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활에 맞아서 다치고 죽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뭐 야외 예배를 간다든가 뭐 소풍을 간다든가 이럴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환난이나 풍파가 찾아오잖아요. 이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다시 뒤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풍파가 올 때
하늘의 창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 보는 사람까지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칼난 지브란의 방랑자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조개가 내 몸속에 무엇이 들어와서 너무 아프게 하거나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조개가 하는 얘기가 기세등등해서 나는 건강해, 난 아픈 데도 하나도 없어. 그때 예쁜 개가 지나가다 말고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조개에게 그래, 너는 건강하고 완전하지, 그것뿐이야. 그러나 내 친구는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그 속에 아름다운 보석 진주를 품고 있어.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바다에 비교하는데 바다에 파도가 없는 바다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아름답지만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어요. 아름답다. 또 조금 치면 물이 막 파도에 부서지면서 하는 것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굉장히 높은 큰 파도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잔잔한 파도가 됐건 큰 파도가 있건 바다는 파도가 있는 것이에요. 파도가 없으면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썩는 거예요, 물이. 파도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의 파도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보석처럼 빛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홍수와 근심의 물결이 밀어닥칠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코로나19가 나오고 세계에 코로나19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난립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신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홍수만 계속 바라보았다면 아마 절망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들어갔지만 주여, 죽게 생겼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듯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사, 박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권력으로 코로나19를 막습니까? 이럴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민족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겸손히 창조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민족적인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올 때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를 1층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2층 혼과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죠. 혼과 지식이란 뭐예요? 과학과 의학, 세상의 경험, 이런 걸로 바라보지 말고 3층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홍수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어떻게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아주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이때의 히스기야가 한 일은 홍수나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3층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가 다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의기양양하여 귀국하여 니느웨 알지요? 니느웨에 가서 그의 신, 그가 섬기는 니스로 묘에 가가지고 경배하다가 아드람멜렉과 사레스의 칼에 찔려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네립과 같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코로나가 쳐들어왔어요. 이러한 때에 민족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나 위기는 기도할 때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 같은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고페르 나무, 사철나무인데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잣나무예요. 잣나무로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밖에도 바르고 안에도 발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세상에서 범람해도 우리가 잣나무의 역청을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바르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거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방송, 신학 박사, 신학 교수가 세상과 타협해서 화상 예배 드려라, 온라인 예배 드려라, 인터넷 예배 드려라,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집에서, 가정에서, 그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있잖아요. 딸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 딸이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가정 예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도 다 가정 예배, 가정 재단을 쌓은 것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 드려라, 이거는요 이단적이에요.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보호하려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지 자기 욕심 차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난 그래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안 나오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안 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이 돼서 나는 예배 들어와서 난 성전에서 예배 드리겠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대로.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거하듯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잣나무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 중에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을까? 잘 알다시피 잣나무는요 사철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사시사철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때그때 환경 따라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잣나무가 많은 곳에는 모기나 벌레가 없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바르면 이 모기나 원수, 사단,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잣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막의 문설주와 심령에 주님의 보배로운 불을 바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험난한 세상에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